심리적인 방어 기제 중에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셋이 뭐예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세팅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TV 같은 게 여러분 잘 안 될 때, 어떡합니까? 막 때리죠. 막 때리죠. 컴퓨터가 안 되든지, TV가 안 되든지, 하여튼, 조선 것들은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그죠?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 USA 이런 건데, 막 때립니다. 그러면, 또 돼요, 또, 그죠? 또, 지직하다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맞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때리기 전에, 컴퓨터나 TV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간편하고, 또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껐다 켜는 거예요. 그죠? 껐다 켜는 거예요. 다시 껐다 키면 세팅이,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만져 놓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원 위치로 싹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설정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원래 기본 기계가 나올 때 정해져 있는 그 값으로 쫙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뭘 우리가 만져서 잘못 만진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툭 켰다 껐다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리셋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 쓰이면 별로 안 좋아요. 사람한테 쓰이면 이게 자기의 방어 기제로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나에게 내가 뭔 일들을 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올 것 같고 어떤 비난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사를 읽다 보면 악성 댓글을 이렇게 달 때가 있어요. 아이고는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악성 댓글을 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소당할 것 같아. 이게 고소당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싹 지워요. 아예 댓글만 지우는 게 아니라 계정 자체를 싹 지워버립니다. 우리 계정을 싹 지우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걸 보죠. 이런 것들, 리셋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쉽게 포기합니다. 아예 안 되면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든든하니 뭘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손해놔도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다시 시작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끊어버려요. 쉽게 그냥 마감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뭐 나 싫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뭐 싫다고 하는데 뭐 매달릴 이유가 뭐 있어 이러면서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없이 그냥 툭툭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리셋 증후군이에요. 사실 이 리셋 증후군은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는 게 이게 리셋 증후군이에요.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뭘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예요. 원래는 내가 뭔가를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보강해서 열심히 한 번 더 해봐야지 이런 의미로 이제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말이 원래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오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지 뭐 그거 말고 뭐 이거 해보지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초기화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화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 돌아가면 원래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다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초기화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초기화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처라고 하는 그 찌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판 안에 많이 끼어져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찌꺼기들이, 상처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좀처럼 누구심을 안 보는데 우리 목사님 참,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꼭 과자를 드시는데,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안정님보다 조금 더 많으신데, 꼭 과자를 드세요. 꼭 과자를 드시는데, 입으로 씹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거. 그런 과자를 꼭 드세요. 근데 그런 과자를 먹으면, 이제 바삭바삭 그리는 소리 나는 비스켓이나 이런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된대요.
근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부스러기가 밑에 떨어져. 부스러기가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드시는 건 좋단 말이죠. 드시는 건 좋은데 보면 뭐 이렇게 뭐 틀을 들고 보고하러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판에 과자 부스러기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한 2mm는 쌓여있어요. 아우, 더러워 죽겠어.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자판을 덮는 패드가 있습니다. 자판을 덮는 패드가 있으니까 과자를 드실 때는 패드를 덮고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이런 찌꺼기들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판 위에 이렇게 자꾸 끼어요. 한번 털어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상처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라고 하는 컴퓨터에도 우리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쑥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컴퓨터도 안 돌아가요. 버퍼링이 걸리잖아요. 뭐 쭉쭉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때가 끼고 바이러스가 걸리고 하면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어떤 상황 속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버퍼링이 걸려요. 바이러스나 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그 치료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도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서 이 버퍼링을 일으킬 때가 신앙의 버퍼링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초기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막 뜨겁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했던 그 모습,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상당히 좌절해 있었어요. 죄책감도 있었겠죠. 상당히 좌절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세요. 다시 채워주시고, 그리고 과거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현재 일에 너무 안주하지도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퍼를 주셨어요. 오퍼를 주셔가지고 초기화를 이제, 그러면 그 오퍼를 베드로가 받으면 돼요. 베드로가 받는 방법은 초기화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 제가 그렇게 따를게요. 오늘 초기화 버튼이 바로 오늘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요 나를 따르라 하시기 전에 벌써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양을 입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사랑은 회복해 놓으셨고 또 예전에 있었던 부인했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벌써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 나랑 다시 출발하자라고 오퍼를 딱 내밀었어요. 그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나를 따라라 라는 말이에요. 요거를 베드로가 딱 누르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제2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걸 안 누르면 여전히 고민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년 전에는 받아들이기가 쉬웠어요. 3년 전에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그 오퍼를 받기가 쉬웠어요. 뭐냐?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 함께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따라가는 게 쉬웠거든요. 근데 3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할 때 이거는 선택이 쉽지 않아요. 왜냐?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때는 3년 전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였고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했는데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제 따라오라고 했으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행해 주셨던 그 삶을 자기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누가 앞에 서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면 모를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없어질 판인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자기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왜냐? 아직까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 해결했어. 내가 너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어. 라고 해도 아직까지 베드로는 여러분 이 리셋 버튼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따라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삶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리더십으로 살았어요. 로드십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살았어요. 내가 여전히 내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19장 보시면 요한복음 19장부터 쭉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여러분 베드로는 리더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사람들과 나 고기 잡으러 갑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 다 데려가요. 자기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 쭉 데려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같이 고기를 잡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배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고기를 잡게 되는 여전히 리더십, 내가 중심으로 베드로는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로드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로드십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로드십과 리더십 이 차이가 여러분 뭐예요? 리더십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자꾸 이렇게 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끌고 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물을 내렸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게 있었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이렇게 행해 나가는 거. 이게 리더십이에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마지막 절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원함이에요. 내 원함. 내가 원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뜻이에요. 내 원함이 이런 거니까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18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뒤에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베드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고 계세요. 로드십으로 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하다,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재물,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출세 다 여러분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할 것 같은데. 다들 행복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아니 행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딱 그 행복이 오롯이 남아 있으면 되는데 또
그것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또 다른 갈급함과 또 다른 갈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라고 할 때 행복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자유, 유능,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 유능, 관계.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자유하지 않으면 어디에 얽매여 있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최인철 교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 유능.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을 이루고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능하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행복함을 못 느낀대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유 우리 목사님 무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최인철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김전 집사님 찬양대 성악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유 무능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유능하다는 소리를, 야, 저 사람 유능하다. 야, 저 사람 잘한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그 행복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얻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뚝뚝 다 끊어져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 관계, 유능, 무능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쓰여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자유하지 못해도 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용되어서 행복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뚝뚝 사람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을 때 말고 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유하지 않지만 갇힌 자 안에서, 갇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드십 중심으로. 리더십,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퍼를 딱 내밉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공동 번역에는 보면 여러분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 외경 9권이 들어 있는데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것 그때 보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오퍼를 받아들입니다. 이 오퍼를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로 선교로 가요. 로마로 선교로 가서 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이 막 이렇게 불을 지르고 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잠깐 피해 있으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선생님이 당할 것 같습니다. 잠깐 피해 있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피해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로마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자기는 로마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 한 명이 로마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베드로 행전에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 행전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길래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저 로마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러 가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쑥 가세요. 베드로가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저렇게 놔두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베드로가 돌아갑니다. 자기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가요. 결국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죽잖아요.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데 역사가 요세포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다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같지도 않은데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대요. 오늘 19절의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를 따르라. 베드로가 여러분 띠띠우고 18절에 보시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내 삶이 아니라 로드십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나를 따르라고는 그 리셋 버튼, 초기화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십 중심의,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로드십 중심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19절에서 말씀,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처음 품었던 마음가짐으로 초기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기화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이제 6개월을 다시 시작하는 이 상태에서 이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침투해 있는 바이러스들, 또 죄악의 찌꺼기들, 상처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다시 제거하고 처음 버퍼링이 걸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여러분 리셋해야 됩니다. 다시 리셋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그렇게 지내던 그런 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막 이 컴퓨터가 버퍼링 걸리지 않고 쫙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리셋 버튼을 여러분 앞에 딱 이제 주실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를 건지 말 건지, 그냥 여전히 나는 리더십 중심으로 살 건지, 아니면 누르고 로드십 중심으로 다시 살게 될 건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그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로드십 삼아서,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으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